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왜 째려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둑같이 이를 주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재림에 대하여서 주님의 날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가장 클라이막스, 바로 주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마음, 소망을 두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열심을 다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더니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어렵죠? 암신앙 안 해요? 어렵죠? 우리 신앙 망하는 거예요. 허투루 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재림의 신앙이요, 종말의 신앙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을 꼭 만나야 할 신앙인 줄로. 아멘.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저렇게 준비해라, 이 재림에 대해서 더 쓸 것이 없대요. 왜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재림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날이 마치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있었다. 뭐라고요? 뭐같이? 도둑같이 갑자기, 이거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당연한 것을 알고 있죠. 주님 당연히 도둑같이 오시겠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주 중요하고 신비로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알기는 아는데 뭘 알고 있어요? 몰라.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 최고의 지식이 뭘까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언제 어디에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이거 알아야 지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언제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거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한 목소리를 냈나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로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대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고,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계속 알지 못한다는 이 재림에 대한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는 뭐라고요?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요. 네가 알 바 아니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알아서 못 올라고.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 바 아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후반절에도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니 시작 어느 때에 내가 임할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님은 오시지만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증언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이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는 언제 오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서 못 오게. 알 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야 제 말이 아니에요.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대요. 언제 오시는지 자기네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언제, 몇 월, 며칠, 어디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시간표까지 딱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며느리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무슨 수로 아느냐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순위 높으시네. 나는 가짜다 하려고 했더니 이단이다. 그냥 이단이에요. 가짜예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역사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할까? 어떤 방법으로 시작할까?
우리와 상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와 상의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거 어떻게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이 깨시시오. 잠이.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를 알려고 하는 주님의 재림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님을 사모해서 그런 거냐,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교만이 차고 넘쳐서 그런 거예요. 교만 중에 최고의, 최상의 교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종말과 관련한 이 주권이 분명히 하나님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겠다, 알아야겠다라고 비집고 들어가는 것, 이것은 사악한 죄다. 뭐다? 사악한 죄.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있대. 공통점. 뭐냐? 내가 죽기 전에는 주님이 안 오신디야.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 오실 수가 없. 이게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봤을 때는 또 아주 어리석고 허무맹랑하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자기가 죽기 전에 와야 됩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오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죽은 뒤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그거 내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말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종말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종말의 최고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를 꼭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경고하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멸망했대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도 괜찮아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괜찮아 보이고 이다들 다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풀었어요. 그러니 망할 줄로 몰라? 망할 줄로 당황스럽네. 그들이 망해야 된다는데 갑자기 왜 망한다고지? 망해야죠. 그죠? 이단 다 망해야 돼요. 보세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재림에 관한 이 지식이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죄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내가 따먹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몰라? 같다 틀리다 하려고 그랬죠. 선악과 따먹는 죄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 죄죠?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이것은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망한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거짓말로 겁을 주면서 내가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제2의 예수다,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다 추앙하도록 만들어요. 거짓말이에요. 사기극이에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심판의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말든지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주하나 고맙다. 주하나 고마워.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초대교회부터 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알지 마라. 알 필요 없다. 알려고도 하지 마라. 성도들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깨어있기만 해라.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온다는 거예요. 전혀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평안을 누리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주님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뭘로 임하냐? 이 재림이 뭘로 임해요? 재앙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재앙.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4절 한번 볼까요?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밤에 도둑놈이 온대요. 밤에 도둑놈이 이게 이제 오는데 새벽 한 2시 반쯤에 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시 한 25분까지 자다가 깨어서 알람 맞춰놓고 도둑놈이 올 때 몽둥이를 들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이 나 언제 갈 테니까 니네 마음을 비워라, 이거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도둑을 눈 뜨고 있는데 도둑을 당해봤거든요. 몰라? 도둑이요? 아니 도둑같이 오더만요. 그냥 쑥 들어갔다 뭐 하나 들고 쑥 나가더라고요. 도둑이 그렇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도둑이 오면 내가 꼭 잡아야지. 그리고 그냥 아침부터 막 운동을 해서 막 몸을 키우고 막 영양을 보충하고, 그래서 밤 10시 11시부터 보추를 서서 이 도둑놈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오기만 해봐. 그러면 도둑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둑을 한번 당해봐야 이게 도둑이구나. 큰일 난가요? 도둑이 못 오죠. 그렇게 몽둥이 들고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도둑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도둑에 대해서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 도둑이 와도 아무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됩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낭패죠. 깨어 있어서 준비된 상태에서 오시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가버렸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을 언제 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애도 있잖아요. 선생님 시험 언제 봐요? 선생님 중간고사 언제 봐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게 그럼 우리가 깨어 있는 걸까? 성경은 이렇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시한부 종말론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이단들도 다 깨어 있으라고 해요.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지만 이단들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다 비성경적이에요. 뭐라고요? 학교를 그만두라, 직장을 그만두라,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갖고 와라, 군대도 가지 마라, 군대 가면 탈영해라,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라. 생필품을 다 준비해서 쟁여놓고 주님 오실 때 그거 써먹으면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깨어있는 방법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든하여지고 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35절 어디에 온다고 나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엄청 얘기하죠. 성경 구절들이 막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누구 기도하는 쫓아다니면서 막 준비하는 거, 이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걸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래요. 기도하면서 생필품 안 사도 된다고, 기도하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생필품 대신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준비해야 될 것을 오늘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준비하라. 할렐루야.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9절 10절 9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우리 주님 소원이 있대요. 우리 예수님 소원이 있대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소원이 있대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말. 예수님 소원이 있대요. 맨날 우리의 소원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소원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 혼자 울었어요. 마음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우리와 살기를 원한대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재림의 준비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귀한 재림의 준비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뭐 한다고요? 말을 해보세요. 노크 두드리고 계신데요. 두드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떨 때 쓰냐면 전도용으로 많이 써요. 전도용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 편지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편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새 신자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맹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좀 뜨거워봐. 좀 열심을 좀 내봐. 우리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이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뜨거워보래요. 좀 열심을 내보래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만 믿어요. 실제로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고요.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성도, 무늬만 성도,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아, 제발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왜?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아프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두드리고 있대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아,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봐. 그 문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발 담그면서 사는 동안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 현장, 그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좀 열으라고. 들어가서 함께 살고 싶고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이게 우리 주님의 제일 큰 소망이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문을 열읍시다. 마음의 문을 열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이미 내 속에 임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제일 좋은 재림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깊이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딱 보시고, 나와 사귄, 나와 너무 친한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주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야, 반갑다 하면서 막 껴안아주고 막 너무 기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내려왔다.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신나서 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의 재림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주님 내일 오신다면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의식 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면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어쩌지? 주님 나를 몰라보면 어쩌지?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어요. 뭔 노래냐? 너는 누구냐? 너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과 교제합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물어보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또 하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뭐예요? 성도들끼리 권면하래요. 할렐루야. 집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게요. 성도님, 우리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갑시다. 찬양하러 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하면서 막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생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래요. 이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build up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재림에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서로가 격려하면서 서로가 일으키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래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재림 준비인 줄로. 박용사 집사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최고의 준비인 줄로 보세요. 우리가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도 그러고 막 중국, 일본, 미국 난리가 났어요. 지금 좀 잠잠한 것 같죠? 언젠간 또 팍 하고 터질 거예요. 우리나라 특별히 여러분 1992년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 선지자들, 미션 포더 커밍 데이 해가지고 주님 오신다고 이 장님이라니 장님이요. 눈이 멀었나? 이 장님이요. 이름도 이장님이에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카메라 들이대고 막 이 난리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거부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흘러간 거예요. 다 미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미쳤어요. 뭐 이름을 잘 지어요. 그러니까 다미 선교회 다 미쳤어.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니까. 근데 거기 제가 있었어요. 어메, 뭣도 모르고 쫓아가고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다. 막 하얀 백설기에다가 빨간 십자가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쫙 들어오고 막 하얀 소복 같은 거 입고 한복 입고 막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옆에서 방언을 또 써. 막 쓰면 또 그 옆에 또 통변을 해. 몰라. 자들이 신기한데. 저는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경찰만 오더라고요. 주님은 안 오고 경찰하고 정경대만 하고. 그때 저 거기서 그 개구멍으로 빠져나왔거든요. 거기 있었으면 저 오늘 여기 못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 이건 뭐냐면요, 양치기 소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치기 소년. 그죠? 처음에 어떻게 해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집에서 나오고 일하다가 오고 어디 막 나오죠. 뻥이에요. 좀 이따 또 심시 입이 근질근질해. 하여튼간 이 거짓말하는 것들이 입이 근질근질해. 입을 그냥 잘 가지고 막 또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또 어디 몇 번 하다가 속았어요. 다 속았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와요? 안 와요? 안 나와. 아무도 안 나. 믿지를 않아요. 보세요. 이 이야기는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얻는 교훈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나 영적으로 받을 때 이 교훈은 뭐냐? 늑대는 언젠가 온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웃으시네. 늑대는 언젠가 와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언젠가 분명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주님이 스스로를 도둑에 비유하셨잖아요. 비밀리에 삽시간에 언젠가 오신다고.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요. 의문점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면 빨리 오시지. 그 양반 참 느리시네. 그쵸? 빨리 오시면 좋으련만 왜 여타에 안 오십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 같대요. 이 계산법이 뭐예요? 아하, 예수님께서 가신 지가 2000년 정도 됐으니까 하루가 천년이니까 며칠? 이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2000년,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더니 2000년 좀 됐은 게 이틀 됐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산법. 우리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이 말씀하신 이것은 주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가 길어요? 하루살이는 자기 평생이 하루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절 사는 계절살이 곤충은 그 계절이 그 곤충들의 평생이에요. 나는 평생 그 꼴을 못 봤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곤충에게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대가 다 다르듯이 주님의 시간대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시간대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몰라? 이해하셨죠? 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우리 생각대로 주님의 재림을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계산한다. 이거는 다 100% 뭐다? 예? 가짜. 예? 뻥이다. 가짜예요. 가짜. 이단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신하여 오래 채무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기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왜 이렇게 지금까지 안 오실까 봤더니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영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끝날이에요.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시면요 끝나요. 회개 필요 없어요. 안 돼요.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 때문에 더디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가면 망할 그 사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주님이 재림을 하실라다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길이 참아요.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려가서 심판하고 싶지만 오늘 보니까 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새벽마다 주님 우리 남편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울면서 우리 남편 구원하기 전에는 주님 안 돼요. 주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오실라가도 그려 좀만 더 기다릴게. 오실라가도 또 기다릴게. 계속 기다리고 참고 참는 것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10일이 되고 10일이 100일이 되고 100일이 1000일이 되고 2000년이 돼버렸다라는 전설이. 제가 왜 이렇게 좀 그러지만 졸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시지만. 자, 주님이 더디 참고 더디 오시는 이유,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이 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해라. 주님이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한없이 미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이 점점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날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는 우리 구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을 잠시 짧게 정리를 한다면, 자, 이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 언제 오신대, 언제 오실까 이렇게 꿈에라도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그 재림에 대해서 아는 영적인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것, 이건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저 우리는 깨어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다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힘내게요. 우리 주님 곧 오시니 힘내보게요. 한번 뜨겁게 신앙생활 해보게요. 우리 한번 예배를 회복해보게요. 서로 격려하고 빌드업하면서 세워줄 때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나의 구원의 감격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그것, 그분과 사귀는 것.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먼저 나를 알아봐요. 왜요? 주님과 친했거든요. 교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친구 기다리는 재미가 있듯이 그런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30년 동안 헤어져 있던 믿음의 친구들, 저보다 2살 많은 형님들이지만 그 8명의 형님들과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언제 만날까 이제 만날까 저제 만날까 하다가 형들과 만나는 그날 서로 부둥켜 안고 보고 싶었다. 어떻게 지냈냐? 미안하다. 잘 지냈냐? 그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껴안고 그 만남 얼마나 중요하고 애틋한지 몰라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이렇게 내가 주님을 알아보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딱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구례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 이제 재림이 이렇게 기쁘게 준비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분명히 오실 터인데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관심을 가졌지만 주님과 동행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교만을 꺾어버리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 행복한 기대함으로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준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깨어있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깨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행복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구레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여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성도들끼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돌아보고 아버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진 우리 구레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여 늘 깨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아버지 성도를 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이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며 나를 알아주실 때 그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주님 그 영광의 왕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기대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살기로 결정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아버지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구레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